주일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또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경배와 찬양하기에 앞서서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소영 사모님이 인도에 오신 것 같으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유지원 자매님, 이가형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교제할 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현, 아까 방금 전 유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지현이라는 분이 또 같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저기 뒤에 우리 청년이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문주성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노재원, 조현지 부부가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역시 문주성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인데 장재윤, 형제님이 저기 뒤에 계시네. 박수 하겠습니다. 귀한 분들 우리 교회 많이 방문하셨고 또 오랜만에 보게 되는 반가운 얼굴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셨다가 오시기도 하고 주일날 참여석이 좀 어려운데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꼭 찾아가셔가지고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좀 왕래하시면서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표어 주제가 Put on the new self입니다. 그죠? 새 옷을 입으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암송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새 번역과 영어로 순서대로 한 번씩 우리 읽도록 하겠고요. 이미 외우신 분들은 크게 선포하듯이 우리가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nd this is the testimony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n His Son. He who has the Son has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주시고 증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으면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인격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복된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찬양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주여 성령의 행사되니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용에도 고백하는 찬양합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모든 것들을 지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하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주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주님 계획하신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고난 또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그 계획 가운데, 복음의 그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공동체와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온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눌릴 때에도 그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아픈 몸과 또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회개하는 것은 온 힘 다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후회와 원망과 또 불평과 시기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온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신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또한 증거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진성희 목사님 통해 또 그리고 여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서 온전히 인정되며
또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예지 집사님 낙상으로 회복하는 모든 가정,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각자마다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수연 전도사님 비롯해서 한국에 오고 가는 성도들의 일정에 온전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넘어서 또 모든 문제를 넘어서 이루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한 삶을 온 교회 각자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사는 온 교회 성도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11장.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조각가라고 알려져 있고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예술계의 거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언급하게 되는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계시죠. 이 미켈란젤로는 무엇인가를 더 붙이고 더하고 그러므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깎아내고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어서 조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형상은 이미 돌 안에 있다. 나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뿐이다. 그분은 맨 밑에 라틴어로 얘기했겠죠? 예. 우리 영어가 필요한 친구들은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켈란젤로의 이 조각을 making something이 아니라 releasing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뭔가를 만들고 붙이고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야 천부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그죠?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그냥 돌덩어리 하나를 보더라도 저기에서 어떤 그림이 보이고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전가요? 예, 우리에게는 돌은 그냥 돌일 뿐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덩어리를 보고 그 안에 어떤 다비드의 모습이 보인다든지
피에타의 어떤 모습이 보인다든지 참 그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돌 속의 조각을 보는 것이 그저 머나먼 이야기,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여러분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지만 잠깐 우리 눈앞에 늘 보다가도 보이지 않게 되면 그것을 마치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3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가시지 않는 겨울 날씨. 여러분 아직도 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것은 감사한 소식인 것 같으나 또 얼어붙은 땅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 속에 씨앗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영원히 겨울을 우리가 살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디보다도 태양빛이 너무나 좋은 이 에드먼튼 땅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태양이 쨍쨍하게 뜬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그 태양 아래서 하루를 살면서도 언젠가는 구름이 완전히 뒤덮어서 해가 가려져 있으면 마치 태양이 없는 것 같이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자녀들로 치자면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이 핸드폰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와이파이다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 신호. 보이지 않으니까 뭐 생각을 없다가 어쨌든 이 와이파이 이 커넥션이 끊기게 되면 몸을 비틀거리면서 마치 좀비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호가 없어진 것이 아니겠죠. 그죠? 잠시 끊어졌을 뿐인데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든지 잘 먹는 세상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의미 있게 먹을 수 있을까? 식이 조절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이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밸런스가 점점 줄어들거나 카드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되게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전쟁 소식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 기름값이 그래도 제일 싸다고 자랑할 수 있는 에드먼튼인데 140 몇 되는 것 같더라고요. 코스트코를 가니까.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마치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안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건데 얼마 전에도 새 생명이 태어났죠. 그죠? 귀한 생명을 허락받고 이 출산을 하고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동안에 우리는 평균적으로 이때쯤이면 이래야 되는데 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죠? 아이가 출산 예정일이 지났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태어났는데 이 남들이 다 걷는데 걷지 못하고 있고, 그죠? 기저귀를 떼려고 파리 트레이닝을 하는데도 잘 따라와 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이 많이 늦는 건가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이 말 저 말 너무 잘하고 또 이민사회에 살면서는 뭐 프렌치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이중 삼중의 언어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는 여전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엄마의 어자도 잘 못하고 아빠의 아자도 잘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아이가 말을 오랫동안 아예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커가면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에도 성적이나 운동에 능력이 없어 보이면 커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우리 청소년기들 그리고 직장을 구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청년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뭔가 영원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패배감에 빠져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갑자기 독감이 심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뭔가가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가족은 그냥 너무 힘들게 이 시간을 지나왔다라는 것들을 들었었는데요. 감기를 좀 제대로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앓다 보면 다시는 예전처럼 건강해지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예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하나둘씩 안 되기도 하죠. 보이던 것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뭔가 뭐든지 먹으면 소화를 잘 시켰는데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인생 다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하나둘씩 지냈던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녀들도 완전히 독립해서 이제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느라고 너무 분주해서 얼굴 보기도 힘드는 시간들이 되면 외로움이 막 깊이 찾아오죠. 홀로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도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처럼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닌데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난 걸로 종결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더 이상 나는 해볼 만큼 다 해봤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젠 끝났어, 이 생은 글렀어, 혹시 그런 생각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더 크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It's not over yet. 아우,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그건 별로야,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끝난 상황입니다. 불과 나흘 전에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위독했죠. 아직은 생명이 잃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자매는 요단 건너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나사로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너무 위독하니 제발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위독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먼 자도 뜨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기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너무 의외였습니다. 그 이야기, 즉 나사로가 이제 곧 죽을 병, 이제 곧 위독해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걸 듣고서도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요단 건너편까지는 당시에 걸음걸이로는 하루길,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갔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어서 안 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급하게 청했던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뭔가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가지 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병든 거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셨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죽을 위기에 있어? 그것까지는 난 못하지. 손 쓸 수 없어서 피해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 지역에서는 바로 직전까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셔가지고 위험하니까 거기는 가지 말아야지,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곧장 베다니로 가시지 않으셨던 이유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다니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병든 나사로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3일간은 그 혼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3일장을 하잖아요. 3일장, 그죠? 돌아가시면 3일까지는 바로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된 경우들은 금방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혼수 상태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도 바로 장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나흘이 지나면 이미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경우 바로 냄새가 난 걸로 보아서 이미 나흘 전에 이미 죽은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그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전에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을 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 훗날 모두가 다 죽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 그때의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의 부활을 미리 지금 이의 삶과 오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마르다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얼마만큼 믿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장 25절 하반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27절 하반절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그죠?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하지 않았다라고 꼬투리를 잡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며 눈앞에 계신 당신이 메시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이죠. 근데 웬일인지 마르다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면, 구원자이시라면, 그리스도시라면 죽었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살려주신다는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어야 됐죠. 근데 지금 당장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제 모두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때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울림을 주시면 아멘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결단을 했다가도 금세의 현실 앞에서 아우 설마 그게 뭐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 안에서 적당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마르다의 믿음은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토록 몰입했던 마리아,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계셨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모든 것을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무덤은 누가 봐도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자리였어요. 이 땅에서의 끝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the end, 종료된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런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이밍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를 했든지 착각을 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 관계를 돌이킬 수 있을까?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너무나 망쳐버린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건강의 문제. 뭐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적신호가 들어와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던 이런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런 끝이고 바로 죽음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과 모든 것이 끝난 자리,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다시 한번, 돌을 옮겨 놓아라.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을 맡고 있었던 그 돌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무도 믿지 않으니 내가라도 해야지, 직접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워서? 아니요. 옮길 수 없어서? 아니요. 그 돌을 치우는 순종이 곧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연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죠. 슬픔을 더 가중시키는 일일 것이고 고통을 더 잔인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걸 모르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직시하게 하려고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소망과 생명을 보여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돌을 치우라고 이제 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일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는 또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돌을 치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된 입술의 고백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덤의 돌을 옮겨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제가 길게 나열했던 대로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무덤의 돌을 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망했다.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안 되나 보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절대로 그런 말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라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이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미래의 종말적인 시간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 경우는요,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는 그런 믿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다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엔 천국에 가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현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실패했고 뭔가 절대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죽음과 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대로 막힌 돌을 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돌 속에는 여전히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고 오신 이유는 그것은 까마득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삶에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일어나는 일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아, 그건 안 될 거라고 하는 불신, 체념한 돌일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할 만큼 해봤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돌일 수 있습니다. 아, 다른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 착각의 돌일 수 있습니다. 실패와 끝을 도피하고 싶은 부정의 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원망과 정죄의 돌일 수 있습니다. 다시 실패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두려움의 돌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신의 연민의 돌일 수 있습니다. 상처에 매여 있는 기억, 마음의 돌, 그 모든 돌들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들이 굳게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하신 일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을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돌 뒤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으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모의하면서 죽음 냄새로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우리 가운데 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을 옮기라는 그런 말씀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는 그 현실의 답을 통해서 이미 다 끝났다, 뭘 어쩌려고 하시나 라고 얘기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니 내가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덤에 머물러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마르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입으로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너가 결국 믿지 않는구나. 하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마르다는요, 주님의 책망에 가까운 그 말씀을 듣고서야 돌을 옮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아직은 오빠가 살아날 것을 여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 믿었다면 앞서 했던 그 위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놀라운 고백, 그 고백으로 무덤의 돌에 굴려서 문을 열었겠죠. 이미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어쩌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강권적인 명령 때문에 마지못해서 돌문을 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굴렸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과 우왕좌왕하면서 무지의 자리에 있었던 그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이고야 답답하다. 그렇게 보여주고 얘기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니 하고 싶지 않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과 순종 속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문 앞에서 둘러서서 구경하는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죽은 자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와라.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그러자 죽은 사람이 정말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사로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절로 외웠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24절과 25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생과 부활은 미래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현재 완료로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심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나사로와 같이 이미 우리는 살았고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죄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현실의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상태가 되었고 지금도 그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생은 죽고 나면 언젠가 부활하게 될 언젠가 얻게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가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그 시간들이 완성되기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왜 우리는 바로 가지 않고 아직까지 이 땅에서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돌을 옮겨주는 귀한 일들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직 이 자리에 놔두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현실의 문제 속에서 때로 다 끝났고 이미 죽은 것 같고 영원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더 좋아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서 치워라 말씀하시고, 믿어서 순종하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죽음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실패와 낙심과 불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어둠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그 모든 돌을 옮기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생명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넘어지고 부딪히고 힘들어도 이 세상에 속한 죽음과 절망과 정죄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유일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하고 그 음성만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예수님 움직이시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끝날 때까지, 주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이렇게 더딘가 싶은 일들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면서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인데요.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는 문제와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진로든지 건강이든지 신앙이든지 사역이든지 그 문제 앞에 돌을 옮기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깊은 절망에
것을 얻더느니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참이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한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수 아닌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 대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 대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로
시간 우리의 산소망 되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미 우리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과 체념하게 만드는 것들, 불신의 그 모든 돌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온전히 결단하며 나가오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완전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나사로가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손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다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온전히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귀한 일들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믿사오니 그의 합당한 삶을 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고 당하는 장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두의 삶 가운데 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정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쉽게 낙담하고 이미 끝났다라고 단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죄점과 상처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돌을 쌓아두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스스로 우리가 맡고 있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오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라가신 생명의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일들의 끝까지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정원 공동체 또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순간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것들이 끝났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길에서 우리가 다시금 찾게 된 열린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의 길을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과 자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제는 우리 로비에서 진행하겠는데요. 우리 김문희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유아 세례 입교 세례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김태형 목사님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생년월일 이후 이전 출생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 입교를 하지 않았다 하시면 권면도 해주시고 하셔서 꼭 이번은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부서에서 광고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ids on the Tree, 우리 유초등부 봄방학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My Heart Cries Home,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그 내용을 담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월 28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아래층에 있는 짐과 지하에 있는 공간들을 통해서 우리 유초등부 활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h on the Rock, 우리 중고등부 프레이어 나잇이 있습니다. 봄방학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27일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우리 1학구 집사님 댁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서포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art on God, 우리 온마음 청년부 연합 정원 모임이 매월 셋째 주에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정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계속 고정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 예배 후에 북스터디로 Not Yet Married,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아주 좋은 내용의 교육이 함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나눔도 진행되는 것 같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죠?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줌에서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제를 우리 포이어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세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해당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1층 미팅룸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노예 집사님께서 넘어지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수술을 받으셨고요. 회복 중에 계시는데 여러분 온전히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박유섭 집사님 오셨는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빨리 잘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쳤습니다. 좋은 시간, 우리 함께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